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유종옥이라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유종옥 사모님은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을 주로 사역하는 사모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참 그렇게도 이 유종옥 사모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말에도 순종치도 않고 또 계속 딴소리만 하고 뒤에서 사모님 힘들게 하고, 근데 교회는 또 안 떠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게 그 김 집사의 매력이란다. 그렇게 말했대요. 속썩이고 말 안 듣지만 그래도 교회 계속 예배 나오고 그 속썩이는 것까지, 그게 그 김 집사의 매력이란다. 그 은혜 받아서 잘 섬겼더니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에 매력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매력 덩어리예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력이 넘치십니다. 설교자들이 참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사랑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 힘들까요? 성도들이 사랑을 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렇게 설교를 할 목회자인 제가 사랑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이 사랑 설교는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설교를 쭉 시작하면서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이미 로마서 5장 설교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설교했어요. 로마서 8장 전부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9장에서도 동족 사랑, 12장에서도 지지난주에 그렇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 11절 이제 종말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 신앙을 설교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유가 있겠지라는 말씀으로 준비하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솔직한 제 마음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사랑이 많으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 대신에 이 사랑 설교해 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주실 분 계십니까? 저 대신에? 모두 부담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랑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한 장, 두 장 조금만 넘기면 또 사랑, 또 몇 장이면 또 사랑. 왜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더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몇 장 지나면 또 사랑, 몇 장 지나면 또 사랑,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설교를 했죠? 권세, 세상 권세의 질서를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는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건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조세, 관세, 이건 세금이죠. 여러분, 세금은요, 우리가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우리에게는 빚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저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 조세, 관세는 세금은 우리가 내야 될 빚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잠시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4층에 계신 분들이 제 설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스피커 소리를 조금 키웠는데, 혹시 하우링이 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모니터 소리만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모니터에서 조금 하우링이 뜨는 것 같아서. 예, 보기보다도 굉장히 세밀한 사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저 말씀의 뜻이 뭘까요? 즉, 다른 빚은 반드시 짓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냥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성도님들의 사랑, 그 사랑들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빚도 우리가 사랑받았으면 갚아야죠. 갚는 게 당연하죠. 근데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건 다 갚되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된다. 다시 말해서 갚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절 뒤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8절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그만큼 사랑하는 게 대단하다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못 갚으니까 그냥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율법을 다 이루었네, 그냥 끝내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너도 남에게 어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너도 그 사람이 너에게 갚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사랑을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그 사람이 지게 하라는 겁니다. 못 갚을 만큼의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빚은 좋은 빚이에요. 너 내가 그렇게 못 갚을 만큼 내가 큰 사랑했으니 너도 갚아? 그게 아니에요. 못 갚아요. 못 갚을 만큼 사랑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사랑에 빚을 진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도 똑같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갚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게 할 만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또 그럼 그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 또 똑같이. 그러니까 빚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못 갚는 거예요. 이 빚은 어떤 빚이냐면 다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그래서 저기 첫 번째 글자 뭡니까? 피차. 서로 그런 빚을 지라는 겁니다. 대신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받은 그 사랑을 받았으니 피차 또 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바로 이 원리가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원리입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이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정체가 되어 있다, 내 안에만 고요만 있다, 그러면 썩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변질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얼른 내가 받은 것을 빨리 흘려보내줘야 돼요. 얼만큼 흘려보내줘야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얼만큼? 내가 이 정도에서 너 갚을 수 있지? 이 정도 줬으니 너 갚을 수 있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못 갚을 정도의 그런 사랑의 빚을 주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기조차 힘든데 뭘 얼만큼 도대체 못 갚을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라고. 어렵죠.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8절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저기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사랑과 율법이에요. 사랑과 율법 어울립니까? 사랑과 율법은 상극이에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 사랑과 율법이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또 어려운 말 나오나, 여러분 전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잘 따라오시면, 와, 율법이 이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야? 율법에 대한 정확한 정립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뒤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무엇을 위한 거예요? 행복을 위한 거예요. 행복을 위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행복이다. 이 무슨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로마서에서 한 소리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율법은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되니까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은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으로 나뉘어요. 근데 저 시민법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형법이라든지 가족법, 행정법을 말합니다. 의식법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절기에 관한, 또 성막, 또 정결, 굉장히 많은 레위기에 주로 나오는 그 법이에요. 세 번째 율법은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계명? 10계명 있죠.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도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위에 있는 시민법과 의식법은 이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와 지금 달라요. 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저기 의식법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무슨 법?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적용하고 지켜야 됩니다. 왜요? 저 도덕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져 있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셨죠.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9절에 그 십계명의 일부가 나옵니다. 9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저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키고 저들이 말과 따로 행동하는 외식적인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말하는 십계명은 지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기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충만하게 한다, 넘치게 한다, 성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에 똑같이 나와요. 플레로라는 단어가 8절, 10절에 나옵니다. 예,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예요? 이루었다. 저게 완전하게 한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10절에도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다 할 때 저 완성이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이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율법과 사랑은 너무 성질이 달라 보입니다. 동떨어져 보여요. 그런데 이 율법과 사랑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있어요. 율법과 사랑을 반대되는 원수 같은 이 두 개를 이어주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자, 언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정말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으면 이 언약, 이게 율법이고 이게 사랑이고 다 연결이 돼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 고대 근동 아주 옛날에는요 이 언약을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맺었습니다. 왕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아주 옛날에는 힘이 없었어요. 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대신에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실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백성이 이 왕이 보호해주고 막 먹을 거 주고 입혀주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백성은 처벌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똑같이 이 고대 근동에서 하던 이 언약의 형식 그대로 빌려와서 해줍니다. 어렵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는요 수천 년 전에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5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이 언약의 전문이 나와야 되고 역사적인 선언이 있어야 되고 이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4번째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복이 있고 아니면 저주가 있고 5번째는 그 증인으로 마지막 사인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고대 근동 사람들 이웃 나라들이 하던 이 언약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십계명에 그걸 설명해 놓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전체 화면 보세요. 자,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첫 번째 전문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무슨 선언입니까?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된 데서 인도해냈다 라는 역사를 선언을 합니다. 3번째로는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과 저주, 순종하면 복, 안 하면 저주인데 보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증인,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을 때 당시 사람들이 약속하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맺어주신 이 언약 방법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이건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언약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저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붙들어야 될 키포인트가 뭘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1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손 들어보세요. 5번 손 들어보세요. 6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안 들어서 제가 지금 없는 6번까지 지금 말한 거예요. 네. 그냥 빨리 설교나 빨리 해서요. 지금 이런 건 아니죠. 예.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건 2번째, 역사적인 선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과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저 2번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쉽게 20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예, 저게 어떤 선언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2번째,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가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어.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종이었어요. 그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언약을 맺으려면 과거에는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서 계약 맺으려면 give and take, 주고받을 게 있어야 계약 맺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이라는 이런 약속을 할 때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구원해주고 일방적으로 기다려주고 그런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걸 다 준비하셨어요.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이 언약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게 2글자로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요, 참 이 자유를 구속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율법과 사랑이 하나로 연결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좋습니다. 이제 한 단계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헌신이입니다.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헌신을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헌신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에도 고기를 쪼개놓고 우리 이 언약을 깨면은 이 고기처럼 죽자 해놓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깁니다. 후손들도 언약을 계속 어겨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찢어져 죽여야 되죠. 우리가 찢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찢어버렸어요. 죄가 없는 분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십시오.
뒤에 파란 색깔 잡으시면 세상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정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최대한의 뭐예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진짜 확 대단한 사랑은 내가 짜릿하게 느끼는, 우와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하는, 여러분 그것도 그 사랑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런 짜릿한 감동, 야 너희들 나한테 헌신하다니 눈물 흘리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그 언약대로 끝까지 변함이 없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해도 안 되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선지자들 말 안 듣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메신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결국 그 하나님 마지막 사랑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왜요?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그 헌신을 확증해 보이시라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뤄내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불렀던 216장 찬송 가사처럼 이런 가사였어요. 4절 보시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3절로 넘어갈게요.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베풀미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와의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충실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띄워주십시오. 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성육신 하신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언약 말씀, 성육신 하신 언약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에게 무슨 사랑하라? 충실한 사랑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율법과 사랑과 이 언약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쉽게 말씀을 이제 또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충실한 사랑, 이 구체적으로 이 충실한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요, 뒤에 보시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충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분들이시지만 저는 거의 울산에서 컸습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울산에 왔어요. 쉽게 말해서 경상도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상도 남자치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한 번 해주는 설거지에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 표현해주는 거,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해도 감동받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몸으로 해주는 거, 그래야 진짜 은혜와 감동받고 설교도 은혜로 왔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유아실 앞에 그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보셨어요?
예, 그 위에도 막 이렇게 막 말미잘 같은 걸 표현한 거고요. 밑에는 막 물고기가 지나가고 있고요. 믿음의 항해에 관한 그런 건데, 예, 그걸 너무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제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꾸미고 계신 유아부 선생님들에게 진짜 대박이라고, 와, 제가 마치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아부가 4세, 5세 아이들인데 몇 명을 위해서 그런 지금 대단한 데코레이션 한지 아세요? 예, 물론 옛날에 많았지만 요즘엔 저출산이라 이 4세, 5세 5명 애들, 평균 5명 출생하는데 그 5명을 위해서 이 대단한 데코레이션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칭찬하고, 그걸 이제 본당에 딱 앉아있는데, 순간, 이게 아니지. 내가 립 서비스만 했구나. 그래서 내가 감동받은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나가가지고, 예, 아이스크림 가게 있어요. 저기, 전문 가게로 가가지고요. 딱 갔더니, 500원짜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니야. 1,400원짜리. 새로 나온 망고맛 설레임. 그것만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 저는 내 감동을 표현해서 좋고 그들은 더 좋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목사님 우리 예배 안내부는 안 줍니까? 우리 봉사부는 안 줍니까? 우리 찬양대는요? 주님의 축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예. 찬양대가 한 30명 되는데 설레임,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니, 뭐 굳이 사랑 그렇게 막 표현하지 않아도, 아유, 다 알지, 뭐 그렇게 또, 아이고, 정성 맞게 또 뭐 사랑 그렇게 표현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만 알아주세요. 그 외에는요, 그 누구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쑥스러워도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할 건 칭찬해 주시고, 선물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좀 그렇게 표현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저기 옆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또 학교에도 그렇게 또 사랑을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 외에도 다들 서로서로는 친한데 저분은 좀 소외된 것 같아, 그런 분에게 또 여러분 사랑의 씨앗으로 무명으로 거기 카페 상품권 담아가지고 또 그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아니요, 다시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인데, 저는 이 원리를 잘 몰라서 몇 번이고 우리 교회 와서도 실수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와 모두가 하나가 된 성도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아픈 게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한 몸이라면 나도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성도가 아파하는데 왜 아파하지? 내가 더 아픈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 형제가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는다? 그건요, 주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혹시 뭐 우리 교회 아니어도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뭐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지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믿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의 몸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음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니라고요. 그 믿음을 증명할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더 충격적인 말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못 봐요? 주님을 못 봐요. 천국에 계신 주님 못 봐요. 무슨 말이에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천국 못 간다는 뜻도 됩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과 한 사람이라도 화평치 않고 미워하거나 꺼리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주님 못 본대요. 여러분, 전부 꺼리끼는 사람 없죠? 용서 못한 사람 없죠? 다 주님 봐야 되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른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하십시오.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아유, 그래도 진짜 미워 죽겠는데, 진짜 목사님, 진짜 저 사람 있잖아요. 내가 다 들었어요. 내 귀에서 딴소리 한 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내 안에 계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힘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적금을 넣는 거라고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적금 넣는 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 사람이 그냥 내 마음을 받아주건 받아주지 않건 계속 기도해주고 그냥 계속 사랑을 쌓는 거예요. 사랑을 쌓고 쌓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적금이 되고, 적금이 마지막 뭐가 돼요?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쌓고 쌓았던 것이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라면 저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계는 세상처럼 네가 줬으니 나도 줄게, 네가 안 주면 우리 끝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고 계신 깰 수 없는 언약, 언약은 깰 수 없잖아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깨려고 합니까? 깰 수 없어요. 깨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무를 간신히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충만히 온전히 지키는 진짜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하나하나 저와 함께 정립해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나의 사랑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며 내가 받은 갚을 수 없는 빚이 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갚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랑을 퍼부어 댈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기적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